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새로 시작하는 월요일이죠. 예, 주일의 첫날은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것. 오늘은 월요일인데 이제 우리가 일 시작하고 새롭게 활동하는 일주일 중에 첫날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새벽마다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분들, 또 그리고 지방에 계시는 분들, 또 해외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 버지니아, 그리고 상파울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이 새벽 시간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저쪽에는 새벽이 아니죠, 그죠? 상파울은 정확하게 지금 저녁 6시 14분. 그래서 새벽 기도가 아니라 저녁 기도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씀 속에서, 그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난 우리 모두가 되고,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코로나 확진자를 보니까 482명이 됐어요. 하루속히 좀 이것이 한 자리 숫자로 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렇게 실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희들이 이 성경 새벽 강해를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에 들어왔는데 벌써 어느새 이 레위기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을 전체를 묶어서 우리가 그 대표적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교제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라고 하는 많은 법을 이야기해 놓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지나가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다음에 들어가는 민수기에서도 역시 그런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제에 관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늘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레위기가 하나님께 교제하는 여러 가지 법을 언급하고 있는데,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씀을 드림으로써 오늘 결론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옥과 토지와 소원법에 이어 본문은 이 11조와 마찬가지로 원래 여호와께 바치거나 속한 것으로 소물을 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 소원물로 바칠 수 없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하나님 이걸로 내가 소원하겠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게 되면 초태생의 생축 26절 27절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소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 28절과 29절에 보면 여호와께 아주 이미 바쳐진 물건이나 생축, 사람, 토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또 11조도 하나님 내가 이 11조를 드릴 테니까 이걸 통해 소원할 테니까 이것저것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바쳐졌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소원이나 헌신과는 다른 의미로 여호와 앞에 이미 그것은 여호와의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미로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로 드려지거나 죽이기로 작정한 것을 의미해요. 이미 이것은 여호와 거니까 손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예가 뭐냐면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사기 11장에 보면 누가 등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그때 사사가 누구였어요? 입다죠. 입다가 전투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소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암몬 족속을 치고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고 소원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바꿀 수 있어요? 그거 못 바꿔요.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규정이 되어버렸어요. 그 와서 그 딸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죽였다고 보진 않아요. 그 딸을 시집도 안 보내고 그냥 혼자 살도록 내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입다가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은
드렸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서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잘 드리는 거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지 않지 않습니까? 이처럼 일단 여호와 앞에 한 번 바쳐진 것은 다시 서원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다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으로서 당신을 섬기는 헌신의 행위가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행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순종하는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속적 은총을 체험한 성도들은 온전한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만 아니라 다른 이웃으로부터도 선한 증거를 얻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11조도 여호와께 아주 바쳐진 헌물과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선물로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11조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처음 태어난 생축, 약속받은 가옥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거 모든 거 이미 바쳐진 것 가지고 우리가 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소유의 10분의 9를 받아 누림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에 불과한 자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또는 자의적으로 무엇을 바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바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봉사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그것은 그들의 절대 의무이자 신성한 책임으로 다른 무엇으로는 대치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레위기 27장 30절로 34절을 통해서 이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상기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11조 제도는 누가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통해 하나님 당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게 하고 이 11절을 통해서 11절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제도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또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제도 자체를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11조의 의미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뜻에서 G. 허버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몫인 11조와 시간을 그분께 돌려드리라. 그것을 훔치는 것은 전 재산을 부패케 만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리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까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바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부패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짧은 본문을 통하여 11조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11조의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11조는 어떤 예물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예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나는 소산의 10분의 1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레위기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14장 22절에서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제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의 의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11조는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뇌물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voluntarily 자발적으로 드려야 하는 성도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곧 우리가 드리는 11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11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11조를 하는 것은요, 내가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전생애를 의뢰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이 11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행위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의 10분의 1만이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 10의 9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본문 30절에 보게 되면 10분의 1곳 그 땅의 곡식에는 나무 열매는 누구의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선포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10분의 1이라는 표현은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10의 1은 10분의 10에서 1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10분의 10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21세기 성도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소유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10분의 10 중에서 10분의 1을 우리가 10분의 10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하는 신앙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10분의 10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행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1조를 바치면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나는 단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바른 11조 생활을 위해 힘을 쓸 뿐만 아니라 나머지 재산의 올바른 관리자로서의 사명에 충실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는 첫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11조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뢰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표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셋째로 마지막으로 11조는 뭐예요? 11조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거룩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32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11조로 선택된 소나 양도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가면 이 11조는 바꾸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11조 띄워놓고 그거 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다는 큰일 난다는 겁니다. 11조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11조로 구별된 소나 양은 바꾸거나 다른 것과 비교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드릴 11조야.
저것도 내가 드릴 11조야.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그것은 이미 거룩한 성물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도대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11조를 띄워놓고 그거에서 또 띄워가지고 쓰고 나중에 집어넣고 이 짓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1조는 내가 들어오는 수입의 가장 첫 번째 것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해서 그것이 곧 성물이 된다. 거룩한 것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1세기를 사는 우리 성도가 11조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구분하여 바치는 11조를 도용하거나 또 경솔히 여기는 그것은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이며 마지못해 바치는 태도를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사역에 동참한다는 신성한 의식을 참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11조 제가 관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돈을 전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11조를 하는데 계산을 해서 11조를 한 것이 벌써 거의 철들고부터 하는데요. 11조 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부족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학교에도 그 많은 재정을 넣어야 되는데 어디서 그 돈이 생깁니까?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하는데 지금까지 지금 생각하면요. 내가 20년 동안 수십억을 갖다 바쳤어요. 네. 참으로 하나님은 11조 하는 그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100% 어여삐 보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죠. 또 11조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믿음의 표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욱이 11조 제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영원한 명령으로서 거룩한 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1조는 우리는 축복받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시로 드리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조 그러면요. 이 물질만 아니에요. 우리의 소득, 우리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건강의 11조도 반드시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면서 3대 필요가 뭐예요?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하죠. 예?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죠. 예, 우리에게 소득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11조를 하나님께 항상 드리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요새 100세 세대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얼마나 사실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이 세 가지를 다 이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틀림없는 축복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